1절로 2절, 3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그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김진홍 목사님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형태의 그 공동체의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건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해도 왠지 아닌 것 같은데 하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거냐? 우리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면 찬송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 하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나온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책들도 다 읽어보고 또 그런 책들을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책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건가,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 중에 1대1로 말씀하시는 어떤 신비한 체험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기도 중에 성령의 신비한 음성이나 환상이나 음성 듣고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냐? 저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신비한 음성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애 중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날마다 듣는 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신비한 음성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근데 그런다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는데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의 삶의 꼴이 그 정도인가? 그러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신비하게 1대1로 듣고 그런 것을 몇 번 체험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체험이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만 들어야 되는 거냐? 그런 형태의 체험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 1절로 3절까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도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반복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돌부처 같은 분이 아니시고 목석 같은 분이 아니시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과묵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인격적인 교통이 안 되는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며 지정의가 있으시고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로 기독교란 뭐냐?
단순한 어떤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 체계도 아니고 어떤 인격이 없는 무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인격체인 인간이 인격체인 하나님과 순간순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격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인격적인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1절과 2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차이를 발견해 보세요. 차이는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은 뭡니까? 옛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고요. 2절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말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전체가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전에, 즉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방법과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즉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방법이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Through the prophets,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려면 성도들 불러다가 야야야 일로 와봐 해갖고 너 임마 그러면 쓰냐 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택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말을 하고 글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요, 도구요.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기도 했지만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그 기록으로 남긴 글이 바로 무슨 책입니까? 구약성서인 것입니다. 구약성서. 그것이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런 기록이다 그 말이죠. 고로 구약성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다양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부분과 한 모양으로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레위기로만 딱 말씀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이고 성경은 참 못 읽는 책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읽어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1월 1일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지. 결심하고 가다가 꼭 막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레위기 가면 거기서 그만 막혀갖고 아이고 성경은 역시 어려워 하면서 거기서 딱 중지돼가지고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만 손때보다 새까맣고 레위기부터는 아주 하얗습니다. 말라기 쪽에 가면 아주 깨끗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과 한 모양으로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에 다양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도 말씀하시고 레위기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도 말씀하시고 학개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다가 그 뜻을 모르면 출애굽기 신명기를 가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에스겔서를 읽다가 모르면 다니엘서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비교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요? 대충 읽어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 말씀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모았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신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성서의 말씀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고무신도 짝이 있고 다 있듯이 이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짝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짝들을 찾아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신앙의 유비라 하는 원리예요. Analogy of Faith, 신앙의 유비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성경의 그 짝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 말씀과 비교해보고 저 말씀을 이 말씀과 비교해보고 해서 상호간에 모순이 없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신앙의 유비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은 모두 다 선지자들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도 했고 기록된 말씀을 읽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모세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도 없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역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구약성서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충 읽지 마시고 자세히 읽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고? 철야기도 금식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 남들은 다 들었다는데 왜 한 번도 못 듣는고? 이런 사람은요, 꼭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음식이 카득한 잔치집에 가가지고 나는 왜 국수 한 그릇 안 주는고?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천 앞바다 사이다가 떴어도 뽀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래. 그러니까 사이다가 떠 있어도 컵으로 안 떠먹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성서로 다 기록이 돼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동의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 내가 믿습니다. 예, 아이고 요건 요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며 읽으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편 23편을 펼쳐보시죠.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읽었다 끝. 이러지 마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걸 읽고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은 진실로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지요. 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요. 이러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목자다 그러시는데 암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읽으면 벌써 말씀하시는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뭐예요? 암요. 내가 참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엉뚱한 데로 데려가시는 줄 알았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쉴 만한 물가로 아닌 것 같은데 곧 쉴 만한 물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대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시는군요. 지금 내 영혼이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속에는 이 못된 죄성이 있어서 자꾸 의롭지 못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좀 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참 어쩐지 좀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랬다 했더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이구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함께 가시고 계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는 해를 받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군요. 이제부터는 안 두려워하랍니다. 이러면서 읽으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암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게 살랍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읽으면은요, 이것이 별따로 다른 신비한 주의 음성 하늘문이 확 열려 뭐가 보였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말씀을 우리가 영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꿈도 주실 수 있고 환상도 주실 수 있고 음성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서 청년회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품이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에서 그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곱창이라 그래요. 곱창. 근데 이 곱창이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은 군대에서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 하도 화가 나니까는요, 총 M16을 장진을 해가지고는 내 놈의 새끼 나 쏴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장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암요 그러고 있을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 순간은 야 정지해라 딱 말씀하시더래요. 정지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말씀인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정지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지하고 총을 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그 후에 교회 잘 안 나오더만 그 사람은.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은 건 글이고 허연 건 종이고 나는 이걸 그냥 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로 들어가 보죠. 2절 들어가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By his son.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아들을 통한 게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적에 하신 말씀과 지금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말씀이냐? 어떤 것이 더 위대하겠어요? 1절입니까? 2절입니까? 2절이죠. 2절. 마지막에 한 게 훌륭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과연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더 훌륭한 말씀이냐?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물론 선지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라 할 때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선지자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참 전 세계에서 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교도들이죠. 이 회교도들은 모하메드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계시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뿡 울리면은 이 모하메드 팔이 저절로 움직여서 방석을 하는 걸 써가지고 따따따따따따 써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코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란경은 기계적 영감서를 믿는 겁니다. 팔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글이 나왔다. 이런 참 크레이지한 걸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근데 그걸 천사가 그렇게 계시를 줬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코란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회교가 예수님을 믿어요. 회교는요. 기독교하고 가장 비슷한 게 회교예요. 회교는 구약 성경 똑같이 씁니다. 회교가요. 우리하고 구약을 똑같이 써요. 단지 신약을 안 쓸 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한 모하메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회교도들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는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보다도 훨씬 높으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선지자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성경이죠. 또 세 번째는 preached word 설교된 말씀 이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세 종류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그리고 기록된 것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설교 이 세 가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냐?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위대한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로 하신 계시가 위대하냐? 그 왜 위대하냐 하면요 2절을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왜 위대하냐? 왜 위대하냐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 후사란 무슨 뜻이냐? 상속자란 무슨 뜻이냐? 결국 주인이다 그 말이죠. 만유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환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을 한번 한 페이지만 딱 넘기면 되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사환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이라. 아들은 뭐냐?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집에 갔을 때에 사환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빚돈 받으러 갔을 때에 사환이 내일 오세요 하는 얘기하고 아들이 내일 오세요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 아들은 주인이요 그 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요 만유의 상속자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느냐? 왜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하늘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거기 있잖아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만유 이전에 존재한 분이라.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마는 아들은 그리스도는 2000년 때 비로소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 만유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선제성이라. pre-exist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만유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시요 성령님도 창조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또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럼 만들어서 보존하는 분이 주인이지 뭡니까? 만들어서 보존한다. 그럼 그분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만들어서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상속자시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요 책임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대한 것이냐? 세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는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최종적 완성적 계시요 결정적 계시요 더 이상의 다른 계시는 필요치 않다 이거예요. 몰몬경이 필요치 않고 무슨 문선명의 계시 원리 강론이 필요치 않고 엘렌지 파이트 그 안식교 그런 파이트 여사의 계시가 필요치 않고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Final and decisive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complete 완전한 그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 우리는요 지금 옛적에 하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아들로 하신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옛적에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신약성경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고? 이런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귀로 들으려고 하는. 그래, 대전에 있을 때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고 무엇가 환상이 보인다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좀 보고 싶고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환상 좀 보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귀에 소리가 딱 들리더래. 아이고 뭐가 오는구나. 손가락으로 네 눈을 찔러라 그러더래. 그러자 눈을 막 찔렀더니 요새는 어떤 사람은 눈 안수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 가지 마시오. 괜히 눈 안구 터져요. 어떤 사람은 그 눈 안수 받다 안구 터져가지고 수술하던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요. 그냥 아픈 게 나아요. 그런데 뭡니까? 눈을 찔러라. 이제 눈을 막 팍팍 찔렀더니 그 눈이 아프더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눈이 아프네요. 이제 이건 그만하랍니다. 못 봐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귀로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볼펜 있지? 예, 그러니까 볼펜으로 귀를 좀 자꾸 찔러라 그러더래. 자꾸 찔르니까 나중엔 피가 다 나고 아프더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찔러랍니다. 귀가 아파서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야 니네 집에 불 났다 내려가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내려갔더니 불도 안 나고 딸도 잘 있고 그래 거기서 그만 아이코 속았구나 귀신한테.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그리고는 귀신에게 속은 거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 말씀을 내가 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호면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뭐 막 들려주고 그런 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성경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나만 읽으면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비추어서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이제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읽고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착경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